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나왔던 절기가 무엇이었죠? 우리 지금까지 쭉 나왔던 절기를 정리해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7일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지키게 만드는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죠. 나머지는 이제 매년 돌아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구원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무교절, 그랬죠. 무교절은 구원의 급박성이 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교절 끝나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첫 보리가 익는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초실절,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어저께 살피진 않았지만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오순절까지 다 끝나면, 77절 같은 말이죠. 오순절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7월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왜 어저께 다루지 않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속죄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다 끝이 나면 7월 달에 뿔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 이제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7월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인사를 7월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태양력으로는 9월입니다. 9월. 9월부터 신년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주실 때 그 전에 무엇을 거치게 하십니까? 6월절을 거치게 하시고, 무교절을 거치게 하시고, 초실절을 거치게 하시고, 77절, 오순절을 거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맛보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언제 시작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속죄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시작하죠. 그리고 뭘 열심히 해보려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 죄부터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작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고 내 정욕대로 구하려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따라서 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누르고 먼저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6월절 봐라. 네가 했느냐? 구원을 네가 너의 의와 너의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속죄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절기 중에 이제 나팔절에서 나팔을 딱 불고 나면 마지막 이 나팔절은 언제 끝나냐면 7월 15일, 7월 10일이죠.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랬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고백으로 매년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무엇으로 시작돼요? 내 필요와 내 욕망과 내 원함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은혜로 시작하라. 원래 너희는 종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애굽에서 원래 종이었다. 너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 시작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시작이 필요하십니까? 내 신앙이 너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신방에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고 그래요. 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이 어떤 참 힘이 필요한데,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생활의 근심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나가다 보니까 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무릎으로 일어서겠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속죄일이고, 그다음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도 7월 절기죠. 신년에 광야에서 가장 이제 추수할 때, 추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의 풍요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초막을 짓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다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죠? 가장 먹을 게 많은 상황이에요. 풍요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에 빠지지 말고 초막을 짓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 먹는 것이 너희의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 앞에 쌓여 있는 모든 과일들, 그리고 이 곡식들, 이것들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매일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마다 쌓아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두렵다. 지금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공급의 1차적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의 1차적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돈에게 있다 보죠. 돈이 우리 공급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신년마다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반복해서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입고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물며 아들인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급의 책임은 돈이 아니에요. 만몬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엎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 1차적 공급의 책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 모든 공급의 총책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죠. 이웃과. 어제 살폈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반대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여러분들 재물 가지고 이렇게 이웃과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면 줘버리십시오. 줘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급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급의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참 바보 같아요. 보고 있으면. 왜 바보 같으냐?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3명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3,333원 3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가 3원 더 내니 안 내니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내가 4,000원 내버리십시오. 4,000원 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실까요? 리더를 뽑아야 될 때 누구 뽑을까요? 4,000원 낸 사람 뽑습니다. 왜 그래요? 둘은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리더가 됨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의 1차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라,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반복시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면화시킨 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의미적으로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공급이 없어서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풍요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